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실패를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교훈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의 별명은 반석이었습니다. 별명처럼 초기 기독교사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 관한 기록의 양이 다른 11제자와 비교해 보면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시려 했던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 하나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변덕이 많은, 어떻게 보면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존귀히 쓰임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실패라고 하는 훈련 과목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패와 좌절을 사용하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 단계 한 단계 온전히 성장하며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어떻게 과연 꿈꾸고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는 재판 과정을 구경하면서 뜰 안에서 불안하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계집 아이가 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불안해진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 바깥들에서 또 다른 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다른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같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역시 이번에도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말씨를 들어보더니 저 사람 갈릴리 사람 말씨 같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경상도 말씨를 쓰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말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표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절대로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고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지요. 제자로서 크게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한 남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겁한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두가 무너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 앞에서 좌절하며 통곡하고 울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했던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실패의 모습, 그리고 그 좌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잘 해보고 싶었지만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배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가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할까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또 다른 성공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마치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실패를 통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삶의 주인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기 전이나 실패한 후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 아니 주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떠나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물을 내렸지만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에게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껏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병자가 낫는 것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하여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은 부인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었음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던 역사들, 또 한 번의 역사가 바로 지금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았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맞았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 그동안 말씀을 믿고 따라온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경험에 의존했던 믿음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배신 때문에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지금껏 주님의 말씀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극구 부인했던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너무 서럽고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주님을 홀로 세워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자신이 쓴 편지인 베드로 전후서에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근거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은 수제자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좋은 믿음과 그리고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철저히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며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믿는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되나 라고 하는 냉랭하게 식은 마음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게 무슨 문제냐고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끼면서 소름이 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배신한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아니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구나. 분명 베드로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대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사실 나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실패인 것이지 주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듯이 내 삶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리셋해 보겠습니다. 환경과 사람들과 감정과 내 이성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요, 그동안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69절과 7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별로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이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큰 소리 치지 마라. 너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그렇게 힘차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베드로가 이 사단의 요구에 이 소위 말해서 실패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도 주님 보실 때에는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 성품, 기질,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기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비로소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확신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 직분자인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살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나락, 절망의 나락, 그리고 범죄의 나락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래도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이 잘나서 잘 살고 지식이 대단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계집종의 한마디의 말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의지도 다져보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서 단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간 주님과 닦은 좋은 관계가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 무너진 것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 중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사람, 깨어져 보고 부서져 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관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도 나도 어리석고 나도 부족하다는 것,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좀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용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깨닫습니다. 7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내가 뭘 하던 사람인지를 바로 이 여종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통곡을 하고도 바로 예수님이 함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조롱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겠습니다. 나도 이 예수와 함께하였던 사람이요 라고 외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이든 좌편이든 달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 이전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아니,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가서 같이 십자가를 져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베드로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아간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패한 사람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물고기 잡을 때 아니야. 너 그때 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네가 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베드로의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제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기쁘고 복된 자리로 다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씻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성공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바꾸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인생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후회스러운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러한 실패가 있었고 그러한 후회스러웠던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자신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은요, 사실은 지금 나보고 그 길을 똑같이 걸으라고 한다면 사양하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의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걱정, 이 후회, 이 눈물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